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 대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화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금은 다른 것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은 다른 것을 트랜스포밍 할 수는 있어도 그 자신이 세큘라이즈 되지는 않는다. 즉 다른 것은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자신이 세속화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본질은 항상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부르신 목적, 그것은 구별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소금과 같은 존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세속화의 과정 전체가 다시 신앙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과연 세상과 뭐가 다르냐? 교회는 과연 우리와 뭐가 틀리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요구하고 세워지면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고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으로 보면 세속화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는 그런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성도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던 장소지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7장을 보면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주술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가치관,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백성들이었죠. 날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하고, 그때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미스바 집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미스바 집회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또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미스바로 이러한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의 현장이 바로 미스바였는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사무엘 선지자가 또다시 이런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광야에서 또 이집트 땅에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들을 친히 구원하여 내신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진정한 왕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조상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었는지 오늘도 말씀하셨고 과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빗나간 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인가를 발견케 하시고 아무리 인간 왕을 세워도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말씀과 정반대 길로 비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교훈을 위해서 그냥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12지파를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그 중에 각 지파별로 모으고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선출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각성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반역이다라고 사무엘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이 듣기 좋고 기분 좋게 해주고 내려오면 사무엘도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너희의 왕인지를, 참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요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이 융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저 위로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이 있고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 알려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요 목회자의 직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눈치 보지 말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의 책무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부모 세대도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자녀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녀들을 달래고 자녀들 눈치 보고 자녀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다가 자녀들이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왕은 세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지요. 왕으로 뽑은 것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장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이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 왕으로 뽑힌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외모는 출중하고 키는 남들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러한 사울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겉으로는 외모가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강력한 블레셋 군대의 위협을 감당하고 또 12지파를 다스려야 하는 임무의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려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가 그들 중에 예언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두려워 숨은 사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용맹할 것이다. 두려움 따위는 없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남부럽지 않은 것이 있으니 두려움 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울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엘리야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지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까지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베드로가 베드로를 만났다. 이 부인의 현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케 하셨고, 또 2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3번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져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그래서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기초부터 다시 세워져 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2번째로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한 도망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혹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시려고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엘리야의 침체, 두려움,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절망과 좌절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호렙산 그 동굴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신 것은 구별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속화되고 참으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귀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의 만족과 위로만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회개케 하고 또한 책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반드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삶의 현장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침체와 두려움과 하나님 어두움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먼 곳에서 참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몰되어 구조되지 못하는 그 귀한 생명들이 다 찾아지게 하시고 구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이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